늘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어떤 성경 말씀이든 다 그렇지만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 예배 드린 시간에 말씀 들으시면서 묵상한다는 것은 한 뜻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 부분은 읽겠습니다. 앞에 부분을 읽고요. 20절부터 26절까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제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야에 서심에 그분의 제자들 일행과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병을 고치려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나온 백성의 큰 무리가 있더라. 또 부정한 영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고침을 받았으므로 온 무리가 그분께 손을 대려고 애쓰니 이는 효능이 그분에게서 나가 그들을 다 낫게 하였기 때문이더라. 20절부터 26절까지는 천천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그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향해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요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지금 슬피 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모임에서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부유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이미 너희 위로를 받았도다. 배부른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주리로다. 지금 웃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애곡하며 슬피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대언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교회를 또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특권도 모든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특별히 생명의 말씀 저희들에게 양식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허히 그 생명의 양식을 받습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 가슴 속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희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길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6장을 읽어보시고 나서 생각하신 게 이것은 많이 읽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게 자주 이렇게 인용되지 않는 거죠. 대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6장, 7장을 이제 이른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데 산상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있는 5장, 6장, 7장, 특히 5장에 있는 그것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7절부터 읽어봤는데 그 마태복음 이름 그대로 산상수훈입니다.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근데 여기 읽어보신 분들, 지금 기억하실 분들은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앞에 부분은 이제 12제자가 나오죠. 사도들이 나오고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어디에 서셨다 그랬습니까? 평야에 서셔.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평야에서 가르쳐 주신 평야 수훈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잘 안 씁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항상 산상순이라는 말 안 들어봤어도 평야 수훈은 안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평야 수훈입니다. 평야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이것은 어떤 분들이 동일 사건으로 착각하는데 동일 사건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유사한 사건이지만 두 번의 사건입니다. 산상수훈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시면 설교 대상이 제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오늘 읽은 이 평야수훈은 주님께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20절에는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눈을 드시고 이렇게 하셔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제자들을 바라보셨다는 거고요. 그 앞에는 그 제자들 물론 당연히 있었고요. 거기에 백성이 큰 무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 있었습니다. 평야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제자들 그리고 여기는 제자들 포함한 다른 일반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5장 읽어보시면 이 여러 가지 복이 있나니 해서 8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팔복이라고 합니다. 팔복. 8가지 복이다. 그래서 산상수훈과 팔복을 연결합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카운트를 해봐도 세봐도 복이 4개밖에 안 나와요. 복이 4개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화가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8가지 복, 여기 누가복음에는 4가지 복으로 줄고 그 대신 4가지가 뭘로 바뀌었냐면 화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 복의 반대가 화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참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라 했던 것은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이게 팔복이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예 나 복 안 받아도 돼. 뭐 팔복, 그건 뭐 팔복, 복인데. 그런데 여기는요, 팔복을 안 받으면 화를 받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주님께서 하셨는지 정확히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상이 평야수훈에는 이 산상수훈과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 일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성이 큰 무리가 왔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팔복 대신 사복에 4가지 복에 4가지 화가 더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복과 사화가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런 공통점을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나온 복은요, 모두 이 땅의 현세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늘과 연결된 것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화는요, 잘 여기 살펴보세요. 이제 24절부터 있는 화는 반대의 성격이 있어요. 화는요, 지금은 한참 누립니다. 그런데 후에는 어떤 때가 되면 모두 잃어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사복을 먼저 보겠습니다. 20절에서부터 보면 여기에
너희 가난한 자들,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 왕국은 아직 안 왔습니다. 미래의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의 가난과 미래의 하나님 왕국 소유를 얘기합니다. 가난이라면 거의 소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앞으로는 이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이제 굶주림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21절.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굶주리는 사람이 가서 아유 당신은 지금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리고 있으니까 복이 있도다 이러면 뺨이나 맞을까? 안 맞으면 다행이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들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너희가 앞으로 배부를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굶주리는 자 세 번째는 이제 뭡니까? 우는 거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는 거. 지금 슬피 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제자들 12제자들하고 여기에 고침받은 사람들하고 또 일반 백성의 무리가 모였는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만 얘기한다 해도 지금 제자들이 울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울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울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슬피 우는 너희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유는 이건 현재입니다. 근데 너희가 앞으로 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미래형. 여러분 공통점을 여러분 찾으실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복은요. 핍박과 고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인하여, 사람의 아들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모임에서 따돌리고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잘 겪죠? 내가 요새 들어보면 우리 젊은 학생들이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세상이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해서 그래서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런 것입니다.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모임에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기도 하고 욕도 하고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세상에서는 그게 무슨 복이야?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너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미래예요. 그날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하늘에서 지금은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지만 그날 미래형의 하늘에서 너희들 보상이 크다.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네 가지 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특성 있죠. 앞에 것은요. 여러분 이 모두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것은 천국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앞에 것은 일시적인 삶이에요. 뒤에 것은 뭡니까? 영원한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차이점을 이제 아셨죠? 이제 문제는 화입니다. 화. 여기 그 다음에 24절부터 화가 나옵니다. 여기 너희 그러나 부유한 너희에게 지금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 뭘 부유할까요? 일반 사람들 대상도 됩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돈, 물질, 재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산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지만 부유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지금 지금 너희들은 세상에서 좋다고 얘기하지만 화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미 너희 위로를 받았다. 너희들 누리는 것 지금 그것을 이 세상에 지금 누리는 것이 그걸로 끝난다. 앞으로는 문제다.
두 번째 배부른 겁니다. 앞에 복하고 똑같습니다. 배부른 너희, 조금 전에는 너희 굶주리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배고픈 너희에게 이 복이 있도다 하는데 배부른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주리로다. 앞으로 주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배고플 것이라는 거예요. 자, 또 세 번째에 나옵니다. 지금 웃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웃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웃는 걸 현재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미래형으로 표현합니다. 너희가, 지금 웃는 너희가 앞으로 슬피 울 것이다. 애곡할 것이다. 네 번째는 앞에 있는 복과 또 반대로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조금 전에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이 너 예수 믿는구나, 너 진리 무슨 그거 뭐 시대에 맞지도 않는 그걸 한다고 그러냐, 욕이나 하고 따돌리며 하는데 지금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이 박수를 보낸다면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앞으로 화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복과 사화를 주님께서 평야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세 번째 복, 세 번째 이 화, 세 번째는 뭡니까? 지금 우는 자, 지금 슬피 우는 너희는 복이 있다. 앞으로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 반대로 사화에는 세 번째가 지금 웃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는 애곡하며 슬피 울 것이다 얘기합니다. 저는 가끔가다 꿈을 꿔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게 저는 여러 가지 미스테리한 게 살아가는 데 있는데 꿈만큼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꿈을 이제 잘 때 꿈을 안 꾸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게 어지러우면 힘들어요. 이 잠이 푹 못 자잖아요. 그 이튿날 또 영향이 있고. 그래서 꼭 이제 꿈을 안 꾸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제 기도와는 상관없이 꿈이 꾸어집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서 매일 꾼다는 분이 있어요. 있는데 꿈을 제가 꿀 때 거의 다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고 말아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인가 하여튼 목요일인가 꿈을 꾸는데 너무 생생해갖고서 이게 잊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을 꿈에서 생생하게 나타나셨는데 제가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때 아프셨거든요. 근데 속이 아파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님 얘기만 하면 제가 약해지는데 제가 직장일 바쁘다고 아픈 어머니 자주 못 찾아뵙고 그래서 지금 아주 엄청나게 후회를 그때 했죠. 그래서 돌아갔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예. 이 떠나보내드리기 위해서 오늘보다 정말 어머니에게 제가 자식도리를 못했다. 직장 핑계로. 우리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는데 속이 아파하시면 그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꿈에서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많이 울었어요. 너무 안타까워갖고 애달파갖고서.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막 깨웠던 것 같아요. 저를 시끄러우니까. 네. 저는 꿈을 사실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사용하시기도 하셨어요. 구약성경 읽어보시면 신약성경 초반에도 요셉에게 꿈으로 인도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을 사용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꿈이 안 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성경에 이미 계시된 말씀만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전도서에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계시를 해주셨거든요. 전도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꿈은 일이 많아 생기고, 꿈은 일이 많아.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일을 골똘히 하거나 막 기도하거나 어떤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막 기도하면 그게 꿈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꿈은 일이 많아 생기고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 알려지니라. 이게 부정적인 걸 아시죠,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가 왜 튀어나게 하느냐? 말이 많아서 알려진다는 거예요. 또 같은 전도서 5장 7절에 보면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그랬어요. 부정적이에요.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게 되나니. 여러분 꿈 많이 꿔서 해몽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죠. 꿈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다. 그거 가서 뭐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꿈 많이 꿔갖고 뭐 또 해몽 받고 가서 뭐 이렇게 돈 주고 뭐 그런데잖아요.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게 되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말씀만 두려워하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편에 보면 20절에 보면 오 주여 사람이 깬 뒤에 꿈을 멸시하는 것 같이 무시한다는 거죠. 주께서 일어나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라. 지금 주님 아직 안 일어나셨어요. 대적하는 사람들, 불신하는 사람들 지금 꿈꾸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깨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꿈을 멸시하는 것처럼, 무시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꿈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꿈을 꾸고 나서 뭐가 생각이 났느냐 하면 유진아 조용히 꿈을 꾸고 나서 제가 어머니를 안고 울었잖아요. 엄청나게 울었어요. 울었는데 저는 꿈을 믿지 않지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에 우는 내용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꿈을 믿지 않지만 정말 꿈이니까 다행이었다. 꿈이니까 다행이었다.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어떤 때에 가서 울면 어떻게 하려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이 인생이 우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는 거에 관해서 너무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인생의 마지막에 슬피 우는 사람들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무서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산상, 수훈, 4가지 복, 4가지 화도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리라. 여러분 세상이 변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 말씀 변하는 게 쉬워요? 세상 변하는 게 쉬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쓰리라. 구원받은 자들도 우는 암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서 부지런히 살펴봤습니다. 또 통곡한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읽어보면 베드로가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의지가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아, 주님,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해도 나는 안 부인할 겁니다. 난 죽는 데까지 가도 내가 주와 함께 모든 것을 감당할 용기가 있습니다. 죽는데도 갈 각오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의 의지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의지는 성취되는 거 보장이 안 됩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애누리 없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울지 말고 지금 웃어라 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반대예요. 지금 웃지 말고 지금 울어라,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야 네가 나중에 웃는다. 길을 잃은 아이가 어머니를 부르며 우는 모습, 저는 어렸을 때 장애에 갈 때 5일장에 부모님 쫓아가서 가끔가다 한눈파니까 장애 가서 먹을 것 많고 욕심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바라보잖아요. 무슨 떡, 뭐 호떡, 빵, 뭐 이런 것만, 꽈배기 이런 것만 바라보다가 엄마 손을 놓쳐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어렵잖아요. 그 어떻게 해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그런 애들이 많아, 보면은. 아, 우리 엄마, 우리 엄마. 그런 것을 볼 때 가슴이 메어져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면? 정말 안쓰럽습니다. 아이가 우는 것도 안쓰러운데 어른이 소리 없이 울거나 소리내며 우는 모습 더 가슴을 저리게 합니다. 인간은 평생 수없이 울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 번 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전 인생을 설명해 주는 2번의 울음이 있어요. 누구나 처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웁니다. 안 우는 사람 없어요. 안 울면 위험해요, 그게. 그래서 볼기를 때리면서까지 울게 하는 거 아닙니까? 숨을 쉬라고. 끝까지 안 울면 죽어요, 숨 못 쉬어서. 그런데 어렸을 때 이 울은 것은, 이 울음은 무의식 중에 본능적으로 우는 울음이에요. 아이가 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는 울음이 또 있습니다. 지각이 있을 때, 지금 의지적으로 울기를 거절하고 웃기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한 뒤에 우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또 이 사람들과 비교해서 지금 무엇인가 깨닫고 의지적으로 정말 무슨 깨닫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우는 게 아니라 뭔가 깨닫고 웁니다. 그리고 이 생의 삶을 마감한 후에 다음 세상에서 웃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인생의 끝에 우는 울음은 언제 어디에서 우는지가 중요합니다. 최후 심판에서 우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게시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하필 이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어떤 사람을 붙잡아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놓으니까 거기 가서 통곡하며 웁니까? 왜?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누구든 인생의 본질에 관련해서 한 번 울게 되어 있는데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울거나 아니면 죽은 후 심판을 받을 때 울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믿지 않고 지금 불순종하고 지금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한 번 반드시 운다니까요. 그걸 깨닫고.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다 놀랍게도 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읽어보세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아직 자기는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나처럼 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런데 늦었어요. 잘못 울게 된 겁니다. 미리 울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슬피 우는 자는 앞으로 웃을 것이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데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만날 웃는 사람들은 나중에 분명히 우는 때가 온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울음이 납니다. 또 우리가 분한 일을 당하면 또 눈물이 나요. 또 살아가는데 너무 외로워도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영적인 상황을 깨우쳐줘서 울게 하는 울음이 있어요. 반드시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물리적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마음속에서 우는 울음이 있어요. 살아 계실 때 우리를 위해 주님은 우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 그 완악한 백성들을 위해서 울으셨고, 또 죽어서 무덤에 갇힌 나사로 무덤에 가서도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불법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끌려가십니다. 철철 피를 흘리시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모진 수모를 다 당하면서 사람이 침뱉음을 당하면서도까지도 끌려가십니다. 자연적으로 우리는 울게 되죠. 그 모습을 보면.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는 그 사람들 향해서, 여인들 향해서,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 여러분들 이 의미를 아십니까? 지금 이 세상은 소위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활발해갖고 TV, 영화, 드라마, 스포츠 모두 위세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거 틀 때 여러분들 펑펑 울려고 트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즐거운 게 없을까? 세상은 헛된 것으로 사람들을 웃기게 해서 진정으로 울어야 하는 것을 모르게 합니다. 남을 웃기는 개그 프로그램이나 개그맨, 뭐 이런 사람들, 코미디언, 또 육신을 즐겁게 하는 가수, 배우, 탤런트 금방 유명해집니다. 저는 아무 이름도 도대체 저 사람 유명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도대체 처음 들어본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떤 아이들을 보니까 무슨 이름을 그렇게 많이 아는지 아이돌 수십 명 이름을 다 알아요. 우리 동네 애들 이름 같은데 다 알아요. 근데 그들이 유명하대요. 한날 옷 벗고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들이 왜 유명하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추종합니까? 그것을 그렇게 추구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반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은 지금
예수님 말씀에 반대의 삶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울지 않으면 고통 속에서 영원히 울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앞에 부분을 읽어보십시오. 왜 예식장보다, 잔치집보다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좋은가, 영적으로? 왜 인생이 애곡하는 데 가서 참여하는 것이 좋은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의지적으로 무언가 깨달음이 있어서 울지 않으면 죽은 뒤에 심판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성취될 때 울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슬피 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웃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애곡하며 슬피 울리로다. 불행하게도 성경에는 죽어서 우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여러 군데, 22장, 24장, 25장, 누가복음 13장. 이 사람들은 처절하게 웁니다. 이를 갈면서도 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결코 이런 사람들 속에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 가깝게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오후에 말씀을 드릴 건 도대체 아침에 우리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이들 때문에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바꿨어요. 여러분, 주일 오후에 왜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왜 썰물이 돼야 합니까? 여러분, 밀물 만들어주세요. 오전만 밀물이고 오후에는 다 썰물이에요. 썰물 타고 가셔서 뭐 하십니까? 오늘 부득이 아이들 때문에 오전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 정말 영적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알리는 숱하게 울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깨달았어요? 예수님 말씀이 성취된 걸 어떻게 깨달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숱하게 울리라. 숱하게 울으니까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지금 숱하게 우는 소리가 곳곳에 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초청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울어본 적이 있는가? 물리적인 눈물이 아니더라도 정말 내가 죄 있는 것을 깨닫고 마음 아파한 적이 있었는가? 이 무서운 죄의 심판 때문에 두려운 적이 있었는가? 그러나 아직도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웃고 있다면 장차 크게 울 때가 옵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지금 마음으로부터 울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고 한번 회개의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결코 마지막 심판대에 서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는 서야 합니다. 지금 혹 나는 하늘에 영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지 않고 그래도 세상이 즐겁고 육신의 즐거움이 좋아. 그래서 웃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이 웃겨주는 것으로 그거 웃고 그것만 좋아하지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언의 성취를 알리는 수탉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신자들에게는 정말 깨닫지 못하면, 지금 울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 처절한 눈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지금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썩어질 것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대신 성취될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썩어지고 사라질 일시적인 것들에 승부를 걸지 마세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대신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것들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승부를 걸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반드시 웃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단의 초청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은 앞으로 이 단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습관상 그게 익숙하지 않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무엇에 투자하고 있는가? 깊이 돌아보시고 지금 결단의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결단하는 마음이 없고 세상의 즐거움을 아직도 추구하고 그것을 소원하고 주님보다, 말씀보다, 하늘의 그 소망보다는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더 그래서 소중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지금 슬피 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웃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애곡하며 슬피 울 것이다. 부디 결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어떤 방법으로도 듣는 영혼 중에서 혹 아직도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울어보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지금 찾아가 주셔서 그를 깨우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죄임을 깨닫고 죄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속히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날마다 입으로 얘기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 그런 일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이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반대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즐겁게 해주고 웃게 해주는 것에 웃고 있습니다. 주님,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며 슬피 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미래에는 영원히 웃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다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주님을 만났을 때에 거기서 슬퍼 울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웃으면서 맞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